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기도하는 자로,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인터넷도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인 것을,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연결되어 되는지 깨닫게 해 주시고, 늘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로 새겨지는 복된 새벽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서 19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침에 새벽에 샤워도 하고 아주 생쾌한 기분으로 왔는데 벌써 알고 기계들이 장난을 칩니다. 민수기 19장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이에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동안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하게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을 누구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은 정결 예식에 관한 거예요. 어젯밤에 말씀을 탁 보는데 바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보지 않아도 나름대로 설교가 아주 은혜스럽겠다. 그렇고 잠을 자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다시 정리하는데 저한테 이제 은혜가 입혀지고 기분이 아주 상쾌해져서 나왔는데 오늘은 설교가 그렇게 길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많이 지나가지고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할 건데 오늘은 밑바탕만 좀 깔아드리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인식되어야 되겠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보면은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거를 알아야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니까 성경을 볼 때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사람들의 도리나 사람들의 율례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그것도 좋은 것이지요.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형태니까. 그런데 그걸로 구원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그 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지요. 슈바이처가 모든 걸 다 내 동댕이 치고 그 아프리카에 가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가 그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가 하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인데 사람으로는 안 되잖아요.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성경 구절구절을 통해서 그분을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끝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그 요구한 바 이웃 사랑 그거 하나 그냥 하고 가면 된다니까요. 새벽에 그거 깨달아지면 되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 때문에 온 성이 요동을 쳤잖아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그 사실들을 망각하고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과 동행하여 이 일에 대하여 묻고 대답하고
그리고 나서 함께 간 그 사람이 얘기를 해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질 때 눈이 열립니다. 깨달음이 오는 거죠. 뭘 설명했을까요? 예수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그때 일어난 일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일이잖아요, 그게. 그거 설명했겠죠. 자세히 풀어서 설명했겠죠.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뭐래요? 진리 인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그도 이사야서를 읽지만은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읽는 거잖아요. 통독입니다. 내용을 알지 못하고 나 1년에 성경 몇 독 했어? 그게 안 한 것만은 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분별하지 않고 그냥 몇 독 했습니다, 몇 독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면은 아무 의미 없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 53장을 읽었죠. 거기에 아무 흠도 없고 보잘것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때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어가지고 빌립은 누굽니까?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7집사로 선출된 자예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때 구제를 일삼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맡기겠다라고 7집사를 선택했을 때 5명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2명 하는 일만 나오는데 그 2명 다 뭐 해요? 스데반은 말씀 전하다가 돌 맞아 죽고, 빌립은 또다시 이디오피아 내시를 찾아가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었으나 뭘 말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설명해 줄 때 그 내시가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부탁하잖아요. 이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서론을 가지고 얘기하고 제가 이것을 풀어드릴 때 여러분이 어떤 단계에서 진리가 인식될 것인지 저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결론을 내십시오. 결론이 끝까지 안 날 수도 있으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 그에게 빌립이 설명했을 때 눈이 열린 것처럼,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이잖아요. 그게 함께 걸었던 분이, 아니 생전에 함께 있었던 분인데 눈이 다치면 안 보이는 거예요. 풀어 설명해 주니까 그때서야 눈이 열리고 주님을 찾는데 주님은 안 계시잖아요. 저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말씀 읽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주님도 회당에서 시편 말씀 거의 읽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읽어요. 그리고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도 똑같이 그리하고 이 성경의 저자들도, 신약의 저자들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구약을 인용을 해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설명을 하고. 저도 똑같이요. 오늘 민수기 19장 이 구약을 읽고 이것을 풀어서 설명할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특별하신 인도함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달을 때 여러분 속에서 아멘이 나온다니까요. 아하 나오는 거, 아하 깨달음. 그것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배워 공부하여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이요. 어떻게 깨달아질까요? 아니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신 그분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깨달아지면은 당연히 그렇군요. 아멘. 저는 어떤 단계에서 여러분이 이 아멘이 터져나올지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해서 상쾌한 기분으로 나왔는데 이게 인터넷이 되지 않고 비포링이 얼마나 된지 알 수 없으나 오늘 또 뭐 새벽 기도에 들어오신 분이 별로 안 계시네. 한 분 들어오셨네, 한 분.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 목사는 뭘 제일 기뻐할까요? 함께 신앙생활한 목사는 누구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성도들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는 것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지 그거 잘 보면은 그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가? 목사한테 무슨 양복을 사줘야 되고 뭐 밥을 사줘야 되고 이런 걸로 목사가 기뻐하겠냐고요. 최고의 기뻐하는 것은 목사가 세워진 그 의미를 분명하게 사명을 다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그분을 발견하고 아멘 하면은 목사의 사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 다른 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이 목사 자신에게 은혜가 되고 또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 그 내시가 기뻐하듯이 두 제자가 가슴이 타오르는 그런 체험을 하고 주님을 찾듯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은 목사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지요? 예. 내일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할게요. 내일 풀어서. 오늘은 이 서론만 깔고 그리고 월요일 날은 원래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받은 바 그 은혜를 제가 나눠 갖는 걸로 그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어차피 설교를 계속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렇게 좀 가볍게 방송도 속속이니까. 권사님 지금도 비포링이 심합니까? 사모님 보시면 알겠네. 그거 보면 알잖아요. 내 모양 보면은 늦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럴 때는 이게 소리도 끊기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대로 그냥 오늘 이 새벽은 보내도록 하고. 괜찮아요 지금은? 그러더라도 시간이 너무 없어요. 설명을 자세하게 풀어서 해야 되거든요. 뭐 다른 거 뭐 설명할 거 없고요. 앞에 오늘 이 제목이 뭐예요? 지금 정결하게 하는 물이에요. 정결하게 하는 물 이것만 가지고 그냥 저는 확 들어와서 내일 새벽에 은혜 되겠다라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해서 그 물이 만들어지는지,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바로 그 과정 중에서 누구를 보게 됐죠? 예수님을 보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아멘이죠. 전부 다 그림자로 형상으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이렇게 밑작을 깔았으니까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부정한 것들이 다 물러가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내일 새벽은 나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이 느꼈던 것과 동일하면은 아멘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해요. 아, 나도 이 말씀을 그렇게 보았는데, 아,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도 제 설교를 또 다른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을 때 같은 내용으로 설교하면은 그건 맞는 거예요. 그건 영으로 교제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미리미리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름대로 정리하셔서 내일 새벽에 오시면은 제가 설교할 때 아, 성령은 쌍방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에게 주었던 그 감동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은 그것이야말로 더 크게 이거 치려고 손 움직이다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판이 맞장구가 치야지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 여러분도 아멘 해야 목사도 흥이 나고 하는 것이지. 아, 이 목사가 이 은혜 받아가지고 막 하는데 가만히 있고 끔뻑끔뻑 눈은 감겨지고 그럼 무슨 은혜가 되냐고요.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여기 많아봐야 10명 미만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웃고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때 기쁨이 배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네요. 안 풀리는 날씨가.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권사님은 눈 불편한 거 없습니까? 보이는 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뭐 시간이 좀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2주 필요해요. 2주. 아물라고 그러면은. 2주 됐어요? 이제 그러면 풀어지기 시작해요. 상처는 그래서 다 진단이 2주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체험돼 봤어요. 상처가 언제까지 가지? 그 의학적으로 이제 얼마나 지나면 이게 아물지? 보니까 딱 2주면 거의 3주면 깨끗하게 끝나고 1주 되면 아물기 시작합니다. 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큰 상처든 작은 상처든 다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2주 지나면은 이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맑은 그 눈으로 사물도 맑게 보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구하고 구할 때마다 응답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구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또 새벽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